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하루 세상의 욕심 헛된 줄 알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베푸사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게 됨을 압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음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오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꽃샘 추위로 인해서 상하지 아니하도록 건강 지켜 주옵시고 우리 주님 특별히 고령의 우리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악한 죄악의 권세들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서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원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요. 날이 쌀쌀해졌죠? 여러분들 내일까지는 좀 쌀쌀할 것 같아요. 15도, 16도, 18도, 거의 20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이제 영하로 좀 떨어져서 좀 차갑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외출 첨가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화자찬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이죠. 자기가 그림 그려놓고 자기 그림을 칭찬하는 거,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한다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자화자찬.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고사성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 대해서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해요.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상대적 비교 의식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넉넉하게 살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걸 가졌기에 거기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못 가졌어. 그래서 난 너무 가난해. 난 실패자야. 내 인생은 망쳤어.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가져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들은 또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해요. 난 뭐지? 난 실패자인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너 참 열심히 살았어. 너 멋진 사람이야. 하고 나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종종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자화자찬도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지나치면 문제죠. PR 시대다. 자기를 알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시대.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지나치면, 자화자찬이 지나치면 자기 도취에 빠져요. 자기 도취는 다른 말로 하면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 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 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렇다고 해요. 병적인 사람들입니다.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끼부림이 심해요. 다시 말하면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노려요. 어떤 사람이 외모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럴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밥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죠. 굉장히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혹 빠져요. 최고인 줄 알아요. 그걸 노려요. 동정을 구걸해요. 자기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동정을 구걸하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에게 툭 하면 아프다거나 불우한 가정사들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동정과 연민을 구걸해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올린 글이에요. 여러분, 자기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몰고 가요. 주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조직 안에서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적으로 몰아요. 다른 조직원들이 지지를 해주고 응원을 받기 위한 생존 전략이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와 같은 자아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들을 했다고 믿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탁월한 거죠. 그리고 칭찬과 비난을 동시에 해요. 이게 자기도취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래요. 어떤 분이 머리를 했어요. 와, 새로 한 머리 참 이쁘다. 근데 머릿결이 좀 상했네?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묘한 부정적인 뭐가 있어서 한 방을 빵 쳐요. 자기 애가 과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칭찬과 비난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질을 아주 지나치게 잘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칭찬하고 잘하다가도 그러다가도 냉정하게 돌아서면 아주 냉정하대. 내가 언제 봤느냐 라고 생각될 만큼 상대방에 대해서 냉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차없이 연락을 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심하게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래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거의 병적인 사람들인데요. 나르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도취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질병 속에서 우리가 예수 만나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병도 못 고치겠어요? 얼마든지 고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아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아라. 타인으로, 외인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만들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내 혀로 내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도록 해라.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화자찬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객관적 자기평가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팔은 안으로 굽어서 여러분 자기에게는 후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나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취에 빠져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평가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제3자들,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나를 객관적으로 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거 다 좋게 보지요.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평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이 가장 완벽한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너무 도가 지나쳐서 자기도 취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객관적 자기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보고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내가 나를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으로 나를 칭찬하게 하라. 거기에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칭찬도 포함이 됐다고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게 만들어야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칭찬이
가장 아름다운 칭찬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칭찬은 타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외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 칭찬은 다른 사람의 몫입니다. 나는 성실과 정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칭찬에 너무 관심을 갖거나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몫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면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칭찬을 스스로 하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느냐, 이것은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성숙한 사람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해서 자기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를 칭찬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당신을 높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시고 보좌 위에 우편에 앉게 하시고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낮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묵묵히 그 길 가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자랑하거나 그 힘을 과시하거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십자가의 길만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다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잊지 말고 사십시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내 몫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셔서 존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높은 곳에 서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칭찬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자랑하고 뭐 할 것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가 우리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칭찬받는 복된 하루를 향해서 겸손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